자, 오늘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최고의 원리다. 신이 일하시되 사람의 기도와 열심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7광자의 섭리, 영원히 현재하는 하나님의 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다. 자, 좀 돌리시니까 여기 시 한 편이 있는데요. 국화옆에서 서정주, 제가 고등학교 때 봤나? 요 앞부분만 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우설이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이 꽃을 통해서 이 생명의 이 신비함, 이 존엄, 참 이런 부분을 이 시인이 잘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국화꽃은 가을에만 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가을의 어떤 낮의 시간, 또 온도, 이런 것이 딱 맞아서 그때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꽃들이 다 있는데, 뭐 꽃뿐만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셔서, 그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우연히 들쑥날쑥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히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절마다, 그 시기마다 참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제 섭리에 대한 것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 손이 없어요. 하나님을 봐라, 얼굴을 봐라. 하나님의 낯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얼굴도 없고 손이 없어도 우리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를 만질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 손은 보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우연히 뭐가 생겨서 뭐가 이렇게 그게 우연히 이렇게 진화가 돼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이제 계속 진화가 됐다. 뭐 그런 식이죠. 뭐 우리가 과학을 뭐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제 그런 정도는 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진화되었다. 우연히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피조물들이 뭐 어떤 세포에 의해서 어떤 작은 원자에 의해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게 우리는 창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사람도 하나님 창조했다. 하지만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아니고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진화돼서 그것이 뭐 이렇게 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주장이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그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만물의 통치자시며 보존자이시다. 또 지으신 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자, 이 창조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다스리시고 또 그것을 이제 계속 유지하도록. 예. 아까도 그 국화꽃도 마찬가지죠. 예. 그게 한 번 지고 뭐 내년에 이제 없어지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만드시고 만들어 놓고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을 관리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또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이 모든 일들, 가정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고 또 부하게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 부자 되고 싶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물론 그래서도 뭐 좀 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재물에 그러한 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지으신 분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주일학생, 주일학교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어디 있을까요? 신약성경 제일 먼저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자, 또 손을 열심히 놀리면 또 이렇게 졸음도 안 오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삼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소름 돋을 때가 있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예. 아무 일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게 다 정말 다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내 뜻대로 뭔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도 지가 날다가 에이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예, 결코 그렇지 않다. 예.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관여하시고 예.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옆에 잔소리 해봐요. 하나님이 너 오른쪽 너 왜 너 안 돼? 너 멈춰. 계속 옆에서 예? 하나님이 계속 잔소리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야 하지마 안 돼 그래 가 안 돼 여러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옆에서 계속 여러분 그렇게 옆에서 말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면 예, 살지 못합니다.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요. 예? 못 견딥니다. 우리가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피곤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 관심이 없나? 왜 나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직접적으로 뭐 해주는 거 왜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이 참새도 예? 그 참새도 하나님 허락해야 걔도 거기서 떨어지나 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참새보다 못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때론 필요할 때는 말씀을 해주죠. 뭐 사람을 통해서 뭐 부모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직접 안 해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그렇게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여러분 또 조용한 곳에 아니면 어디 좋은 곳에 이렇게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저 날아다니는 새, 저 들에 피고 이렇게 보면서 쟤네들이 우연히 저렇게 피는 걸까? 쟤네들이 알아서 저절로 뭔가 이렇게 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셨고 또 그걸 다 다스리시고 또 보존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그 손은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천지가 여호와의 말씀과 기운으로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시편 33편 6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으로 생기를 얻고 인생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구워 보신다. 모든 사람을 구워 보신다. 시편 33편 1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자,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33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 자, 분명히 말씀하죠.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모든 인생을 다 보신다. 우리 규현이, 성수, 또 병현이, 성주 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엄마 아빠가 안 보면은 하고 싶은 거 막 몰래 이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 나타나면 안 한 척. 엄마 아빠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것은 오직 그분을 힘입어 그러하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것이다. 5절에도 막 전쟁 얘기했잖아요. 야, 그거 우리가 그래도 시대가 이렇게 좋아서 유튜브로 뭐 TV로 이렇게 보는데 마치 요즘 게임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그죠? 실사 게임이라고 그렇게 막 아이들이나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전쟁하는 그런 것도 잠깐 보기도 했지만 이거는 진짜잖아요. 진짜 실제. 어떤 건 보니까 이렇게 막 불꽃이 날아다니는데 앞에서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그런 영상도 잠깐 본 것 같아요. 막 사람이 막 죽어 나가고 막 건물이 막 무너지고 폭파되고 그러는데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것도 드론이 막 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런 식으로 전쟁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핵폭탄만 하나 떨어져도 아니면 그런 기계들이 그 중국에서 그 드론 행사를 이렇게 잠깐 하는 영상을 봤는데 중국은 사이즈가 우리 우리도 뭐 가끔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드론 축제 하더라고요. 한 2, 3천 대 정도 이렇게 날린 걸 좀 본 것 같은데 영상으로 이렇게. 근데 중국은 사이즈가 막 정말 이렇게 뭐 파리떼처럼 모기떼처럼 막 보이지도 않아요. 걔네들이 막 공중에서 붕 뛰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조작해가지고 뭐 하는데 하여튼 사이즈가 중국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막 무기화 돼가지고 휘젓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AI가 이제 발달됐잖아요. AI가 이제 지 멋대로 지 스스로가 그렇게 막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보다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전쟁을 유도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다면은 이건 아주 굉장히 앞으로 참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뭐 그때 SK 그 사건 이후로 지금 계속 어디 뚫리고 못 뚫리고 계속 뚫리고 있어요. 뉴스에 나와요. 개인정보 다 털리고 뭐 이미 다
이제 다, 예,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집마다 또 그 인터폰인가요? 집 그거? 예, 그걸로, 뉴스 나온 지 오래됐죠? 예, 또 집에 둔 그 CC 카메라. 그게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예, 저 이웃 나라에서 우리 집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이렇게 컴퓨터 보면은 웹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다 조작해가지고 참 무서운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래도 거기가 안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인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게 스스로 꽃이 지 스스로 알아서 그 폈다가 또 그 씨앗을 또 이렇게 날리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씨가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저절로 우연히 그런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고, 또 벌레가 또 벌이 또 날라서 걔를 또 이동하기도 하고, 또 걔가 떨어진 그 땅이 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축축하게 돼서 걔가 또 거기서 씨앗 또 씨를 거기서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또 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이제 하시는 거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 만물의 창조와 운행에 미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일에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고 원하는 일이고 의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찾아서 해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이제 머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가면 어제도 말씀봤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는 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영이 약해졌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상처나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증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함이로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광야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광야. 왜 광야로 가야 되느냐? 광야에 없을 때는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광야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영의 역사로 새 기운을 불어넣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호의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 부성적인 호의.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예?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 물론 인간적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죠, 우리가 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그냥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참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되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아버지가 우리를 거두시고 또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없다면 하늘의 별이 흩어질 것이며 땅의 수목이 뽑혀질 것이다. 우리가 밤하늘에도 별이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쟤네들이 왜 저기 그냥 붙어 있을까? 예? 그지? 규현아, 성수야, 그죠? 밤하늘, 오늘 밤에 한번 봐봐요. 밤하늘의 별. 예?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안 보일래나? 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을 텐데. 예? 어마어마하게 저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별이 많을까요?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바다의 모래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이 더 많겠다. 역시 나머지는 바다의 모래죠. 예. 우리가 생각되기에는 우리 눈으로는 바다가 보이니까 모래가 많겠다 이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안 가봐서 그래, 그죠? 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영상으로 조금 보니까 우주의 별이 더 많겠죠. 하늘의 별이 더 많겠죠. 그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예? 물론 그 비교하는 자체가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하나님이 그 창조 이 세계가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굴러가게 두셨다,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이제 칼빈주의자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섭리가 이제 중요한 또 그러한 교리이기도 한데, 반면에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그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존재만 하신다. 그냥 창조만 해 두시고 관리는 안 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리는 사람이 하는 거고, 또 그 자연의 본능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한번 창조한 후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 이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 손길, 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낫죠, 여러분? 자, 왜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리는 높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기보다도 이제 반대편은 인간의 의지를 더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그래요. 천년왕국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만드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아니다. 또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천년왕국은 없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에 가게 된다. 또 한쪽에서는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말씀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이 땅에 이 세상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그러한 논리가 이제 뭐 영역 주권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잘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작도 뭐예요?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악화되고 또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협력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는 날이든 날씨가 좋은 날이든 눈이 오든 태풍이 불든 우리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지상의 못 인생들이 다스려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눈에 못지않게 그분의 두 손에도 속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두 손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지켜봐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면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때나 이제나 영원토록 함께 일하신다. 이게 다 여기 참고 말씀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하는 자신의 손으로 천지와 그 중의 생물들과 사람들에게 힘과 양분을 주어서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섭리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 보존, 또 다스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특별히 인생에 미치니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 자신이다. 아까 꽃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물론 내 마음대로 걷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뭐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다. 인도하시는 거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걸 잘 못 봤어요. 근데도 내가 글로 막 가려고 그래요. 예? 내가 막 내 의지로 막 거기 가서 막 떨어지려고 막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막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글로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 나를 운전하다가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네? 아니, 하나님 섭리 오늘 잘 배웠는데 하나님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건만, 예?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내 잘못이죠. 예? 그 사고 내게 한 거, 사고가 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잘못은 내가 잘못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험 처리가 되면서, 사고 처리가 되면서, 뭐, 상대방이 뭐 100이다, 아니면 50대 50이다, 뭐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은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일어난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도와줬어요가 아닙니다. 예?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있고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고. 가령 개미가 지나가잖아요. 개미를 내가 꽉 밟았어요. 근데 개미가 왜 나만 밟았냐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들립니까? 내 맘이야. 막 우린 더 밟죠.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어렸을 때 막 개미 막 그냥 재밌어가지고 막 묻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감사한 거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 또 변함이 없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통상 자연의 운행에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구름과 바람과 화염으로 자신의 사역자도 삼으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인생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된다.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으면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질 수 없다. 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자연의 섭리로 다스리시는데 우연히 일어나듯이 보여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없지 아니하다. 운명. 사람들은 운명이라 얘기하죠.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렇게 이제 묶여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듯이 보여도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뭐 점집이나 뭐 사주팔자 보는 데 가면 뭐 운명 얘기 많이 하죠. 넌 그럴 상이야. 뭐 왕이 될 상이야. 너 뭐 안 돼. 뭐 잘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통계니까. 뭐 관사 이런 것이 다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쭉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면은 뭐 대체적으로 뭐 잘 살고 이렇게 생겨 저렇게 생기면 좀 대체적으로 빨리 죽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어떤 통계로 이렇게 한 거지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거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거기 아예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괜히 그거 가가지고 말이죠. 어떤 분은 가가니까 뭐 점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야, 역시 믿는 사람이라 점괘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건 망신이고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너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우리가 아예 그런 마음은 둬선 안 돼요. 그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당이 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당이 되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 그 무당 그래서 여러분 다 무당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자기들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며 제일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1차적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운명을 모두 넘어선다. 예,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운명인 것 같은데 이걸 다 뛰어넘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뜻하시고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선하시다. 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하시는 일들이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단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이 슬퍼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 했죠. 그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회개시켜서서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더 기쁘고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밀한 손에 의해서 작용으로 말미암는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린다고